여러분은 복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복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 옆나라 중국에는요, 고유의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든 상점이든 가보면 앞에 뭐가 걸려 있는데 한자로 복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자로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걸려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복자가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뒤집어 놨어요, 복자를, 한자를. 왜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놨을까요? 복이 쏟아져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복자가 거꾸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어로 복이 거꾸로 있다라는 그 발음이 푸다오라는 발음입니다. 푸다오. 그런데 복이 도착했다라는 발음도 뭘까요? 푸다오. 여러분 지금 중국어 단어 하나 아셨습니다. 그 복이 거꾸로 있다라는 그 발음과 복이 도착했다라는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보면 미신이고 또 언어적인 상징적 의미라면 의미인데 그만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에 관심이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조금 질문을 달리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 금요 기도회에 오실 정도의 믿음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자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만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계십니까? 말을 좀 바꿔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 복 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는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만큼 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복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과 형통, 복을 연결시켜 보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따금씩 하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욥이라는 이 사람도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그 시대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1장 5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욥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녀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내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해서 번제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임했는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말한 적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를 보면 이 공식이 전혀 맞지 않죠.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소, 나귀, 양, 낙타 모든 가축들이 없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의 반응을 보시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처한 상황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시대의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욥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욥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욥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욥을 볼 때 놀람과 같이 그보다 더 놀라운 분이 성경에 또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욥의 고백을 보고도 크게 놀라지만 더 큰 고백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침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버리심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욥의 믿음은 우리에게 본이 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참된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이 동일한 욥과 동일한 일을 겪었다면 과연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나와질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죽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일을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데 욥은 내 자식이 다 죽고 내 재산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욥이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욥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집, 차, 돈, 자식.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이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냐면 청지기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나는 맡은 자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잠시 맡았을 뿐이다. 그리고 욥은 이어서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비슷하게 대답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다양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 중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라는 말도 나오죠.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욥은 둘 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시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욥의 고난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향한 신뢰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소용이 없다는 것인가?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의 주장이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믿는다라고 읍소합니다.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진짜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욥이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든 거두시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든 거두시든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도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불평을 나타내지만 불완전한 이 욥과 달리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혹 나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실까? 침묵하시는 것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욥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완전한 믿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좋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 자체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복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니 오히려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욥기 2장을 보면은 욥에게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옹기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가 되죠. 이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이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수도 없이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차마 내가 하나님께 읍소하지는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습니다.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오는데요.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42장 5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욥이 진짜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갑절로 돌려받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분에서 눈으로 보는 분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만남, 더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집, 내 돈, 내 가족, 내 건강,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가진 것을 혹 잃게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잃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청지기 의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의식이 아직 얕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비슷한 고백을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욥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도 했습니다. 욥기 3장부터 보면은 욥의 깊은 고뇌가
욥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욥은 그 고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뜰 안에서 해결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 부, 성공, 행복,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때, 바로 그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도 잃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조건부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라는 식의 믿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십니까?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후자의 믿음을 갖도록 도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든 받지 못하든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욥보다 더 크신 분,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평안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욥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 믿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평안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